성도님들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 아시나요? 화면 잠깐 돌려주시면 네,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이죠. 자기가 자기 귀를 잘랐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뭐 고갱과의 다툼 속에서 고갱이 펜싱칼로 이렇게 다치게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빈센트 반 고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목회자였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아버지가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칼빈주의 교회의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화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전도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신학서적을 읽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전도사로서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인가 화방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그림을 팔고 사는 그런 곳에서 사원으로 일했었는데 영국에서 그 일을 할 때에도 감리교회에서 감리교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전도사로서 어떤 일종의 부교육자의 활동을 했던 것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고흐의 그림 속에 고흐가 기독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 별이 빛나는 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잠깐 제가 옮기겠습니다. 보면 이 별이 막 회오리치는 모습이 있고 아마 빈센트 반 고흐 1889년인가의 그림인데 그의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었던 그때의 그림입니다. 아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 집을 보면 그죠, 집들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고흐가 마지막에 그의 어떤 신앙을 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노란색 고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의 상징이었던 색깔이 이 노란색입니다. 이 고흐의 글들을 보면 자기 동생 테오에게 주고받았던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농부들이 정장을 입고 신사복을 입고 교회에 가는 모습보다 오히려 작업복을 입고 밭에 가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런 글을 자기 동생에게 써보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회 어떤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어떤 신앙을 지켜가는 건 뭐 중요하고 의미 있겠습니다만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들이 더욱더 의미 있다. 그렇게 고흐가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고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뭐 화방 시절에는 굉장히 돈을 잘 벌었다 그러지만 화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그리고 또 그림에 대한 어떤 갈등들, 고민들 그리고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농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평화롭게 그리거든요. 목가적이고 평화롭게 그리는데 사실은 농부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 당시 농부들 굉장히 가난했고 소작농으로서 힘들고 고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고흐의 그림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들의 삶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이 고흐의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고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부분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뭐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저는 자꾸 고흐가 떠올라요. 어떤 열정적인 삶, 어떤 뜨거운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그러나 힘들고 우울하고 슬펐던 인생, 아마 이 고흐의 삶과 예레미야의 삶이 닮아 있지 않을까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말씀이 우리들의 본문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부분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분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신 때가 언제였냐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때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많은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왕입니다. 이
흔들리는 많은 우상 숭배와 어떤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의해서 다시금 세워주고자 했던 것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그때 부름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예레미야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기간인데 이 몇몇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슬퍼요. 이 유다의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는 왕들의 이름입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에게 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 여호아스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 막 떠오르던 시대였고 애굽도 강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계사적인 풍랑 속에서 이 여호아스 왕이 애굽의 어떤 반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애굽 왕이 화가 나게 되죠.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라고 할 때 애굽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애굽인들이 다시 이름을 준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한 거지요. 그렇게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내정이 간섭받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활동했는데 그 사이에 여호야긴 왕이 또 있어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데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 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이 약탈당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 예레미야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구절 우리는 간단하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어떤 세계사적인 그 풍랑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가운데 어느 나라에 기대어야 살 수 있을까? 그 가운데 내정 간섭하는 나라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 왕이 세워지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 왕이 잡혀가고 그런 경랑의 시기가 바로 이 구절, 두 구절, 2절과 3절이라는 두 구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절 예레미야의 등장을 소개하는 첫 번째 부분인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도 이 한 구절에도 정말 많은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다는 뜻이지요. 근데 이 아나돗이라는 이 지명에도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까지 그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지요. 근데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치다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던 진설병을 먹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너희와 함께한 소년들이 뭐 여인과 함께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 바쳐진 그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전해주게 되지요.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제사장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도망해서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 다윗에게로 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주게 되지요. 이 아비아달,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숙청되고 죽임을 당할 때 간신히 목숨을 거친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또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있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임명을 받아요. 이 일종의 이 두 제사장 체제로 다윗 왕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가나안식 이름이에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으로 된 이후에 세움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성에 있던 그 사람의 사독의 도움으로 승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후에 다윗의 말년쯤에 다윗 왕의 아들 중 아도니아라는 왕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간신히 살아남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어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역시 이쪽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도니아가 새롭게 왕이 될 줄 알았겠죠. 일종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편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때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유명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후계자로 누가 세움을 받게 됩니까? 솔로몬이 세움받게 되죠. 그럼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독과 자기와 함께했던 나단 선지자는 자기 편으로 인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았던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자기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때 요압은 죽여버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파직을 하고 이 탄핵을 시키고 이 귀향을 보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장소입니다. 예레미야의 등장 속에서 아나돗의 제사장이었다는 이 말은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아나돗 사울왕 때에는 사울왕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후손이 남아있는 땅이고,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는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가 파직당하고 귀향을 갔던 장소가 아나돗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다윗 왕조에 있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주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후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사두개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말은 그처럼 어떤 역사의 경랑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고, 어떤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파직을 당하였고, 그리고 사독이라는 주요 흐름 속에 속하지 못한 그런 별 볼 일 없었던 몰락했던 그 가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역사의 경랑 속에서 피해를 받았고 잊혀진 이름이었고 권력의 중심부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 됐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게 해서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6절이지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슬프도소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절규하는 거죠. 아닙니다. 안 될 말씀입니다. 어떡하지? 그런 말이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번역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권력을 주게 돼서 다시 어떤 관심의 중심에 들어가게 돼서 그 뜻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시기 속에서 예언자로 세워진 받는다는 것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속에서 유다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너희들이 망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이집트를 향해서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벨론을 향하여서 우리를 치고 우리의 왕을 끌고 가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멸하실 거야.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 이 선지자의 길, 예레미야가 속했던 시대의 선지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갇히기도 하고 그죠? 맞기도 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예언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것, 그 의미가 이처럼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우울함과 때로는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세움받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그 무게, 이 예언자로 세움받는다, 선택받는다라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 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에 네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기 전에 선택했다, 그 말의 뜻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뭐 예정,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예정,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세움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뜻, 내 의지,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세움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라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선택되었다, 세움받았다, 난 이렇게 우월해,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저들과 같지 않아, 저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그렇게 나누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말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그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살아나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쓰이는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모든 생애, 그것들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포도주일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진노의 잔을 저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전해라,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세 번역에 보면 내 진노의 포도주 잔을 저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받았다는 것, 세움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포도주는 성찬식에 사용될 만큼 거룩하게 성별됩니다. 근데 어떤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그 진노를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그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포도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선택하셨다, 이 포도주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포도의 어떤 삶이란 말이 맞지 않고, 포도의 일생 맞지 않겠지만 이 포도가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 씨앗부터 성별을 하고 포도가 심어질 땅, 토양, 포도가 자라날 환경, 그리고 그 포도가 자라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확을 하고 어떻게 포도주로 만들고 어떤 오크통에 집어넣고 어떻게 발효를 시키고 어떤 기간 동안 보관을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성별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 잘 모릅니다만 1800 몇십 년 산 어디 프랑스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고 그런 포도주 있죠. 그 포도주가 드러내는 상징이 뭡니까? 아니면 그 포도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비싸다. 한 병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포도주도 있다 그래요. 그럼 포도주가 성별되고 귀하게 성별될 때 씨앗부터 토양부터 자라난과 수확과 그 모든 과정이 성별되었다라는 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비싸다, 귀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포도주는 안 그런가요? 이 포도주는 막 수확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고 성별하셨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포도주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어떤 씨앗에서 어디에서 자라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하나님은 다 물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포도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포도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포도주가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는지, 이 포도주를 준비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결심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이 포도주를 우리 교회에 만들어 주신 분,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성별되었다는 것은 비싼 포도주,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고 가격이 높고 우월하고 다른 값싼 것들과 달라, 이것이 성별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누군가의 정성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 이 포도주가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그 정성,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런 바람을 가지고 포도주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저 멸망당할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우월해,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까? 내가 선택되었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실까? 그 계획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그 모든 신앙의 마음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포도주는 성찬식에 쓰이고, 어떤 포도주는 진노의 잔에 쓰이고, 어떤 포도주는 그저 잔치에, 결혼식의 즐거움을 위하여 쓰이고, 어떤 포도주는 유흥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욕망과 타락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삶의 모습을 지닐 것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까? 선택받았다는 말 속에는 그 모든 신앙적인 그런 갈등과 결심들, 신앙적인 실천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세움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선택을 받았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몇 살 때 선택을 받습니까? 80세가 되어야 그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창 혈기 있고 젊을 때 40 이전에 어땠습니까? 내가 내 민족을 구해야겠어, 그 마음으로 애굽인들을 쳐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한창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목동으로서 실패한 인생, 그런 쓸쓸한 인생을 살 그때야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으로 끌고 가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죽음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이 있죠.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언제냐? 더 일할 수 있을 때는 안 부르셔요. 아무것도 못한다, 내 인생에 힘을 뺐을 때 그때 부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입이 둔하고 어떻게 이런 날을 지금에야 부르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몰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두렵고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왜 하필이면 이때 나를 부르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로 오늘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빈센트라는 이름이 사실 빈센트 반 고흐의 형의 이름이에요. 그 장남인데 형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 부모님들이 없애지 않고 그대로 빈센트에게 줍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가졌던 어떤 정신병들, 이 조울증들, 그 우울함들, 아마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죽은 형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어, 그런 자의식. 그런데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센트 반 고흐의 삶 속에는 치열함과 뜨거움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 일을 해야 될 때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출신, 학력, 경력, 나이, 건강의 조건들, 신체적인 조건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들의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살아낼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낼까, 그런 신앙적인 관심들이 선택받은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될 삶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치열한 삶 속에서도, 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로 떼어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얘기가 또 예레미야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주보의 이 왼쪽 편에 실어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 1장 11절 이후의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오늘 예레미야 1장 11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환상이 있고요. 자, 두 번째 13절에 있죠. 끓는 가마를 봅니다. 자, 이 끓는 가마가 무엇이냐면 이 북쪽으로부터 부어진 끓는 가마,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물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이 외국 세력의 그 강력한 힘들이 이스라엘에 퍼부어지는 거예요. 이 뜨거운 가마를, 끓는 가마를 본다는 것은 장차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닥칠 그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세움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 성경에 이 종종 살구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아론과 자기도 친척간인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선택받아 일을 하고 나는 안 되냐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라 자손들을 다 죽이시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론이 세움 받는 게 정당하냐, 그것을 따져보자는 거죠. 모세가 이 아론을 비롯해서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나뭇가지 하나씩을 가져오라 그래요.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 지팡이에 그 이름을 써요. 아론은 아론의 이름을 썼을 것이고 다른 지파의 대표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썼겠지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놔둡니다. 다음 날 가보니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는 싹이 나 있고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 살구나무가 나옵니다. 또 언제 살구나무가 나오냐면 이 성전, 그 성막이나 성전에 쓰인 그 촛대가 있습니다. 7가지 촛대 아시죠? 이렇게 중앙에 가지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곁나와서 7개를 꽂을 수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촛대를 만들게 하실 때 그 촛대 줄기와 그 촛대 받침에 어떤 문양을 넣게 하셨냐면 살구나무를 새기게 하세요. 그러면 이 아론을 선택하실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그 빛,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국회의사당인가요? 그 앞에 이 촛대가 있는데 여전히 살구 문양이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비추는 그 빛을 만들 때 살구나무를 사용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샤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몬드예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몬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잘못된 건 아니고 일종의 토착화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아몬드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알으셨을까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와 비슷한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번역한 것이 이 살구나무라는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 아몬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아몬드 샤케드라는 단어는 이 시카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이 시카드라는 단어가 흔들다, 흔들어서 깨우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 구절이 있죠. 그 옛날 개혁 성경에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죠, 헛되다, 그 말이 있는데, 이때 지키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 할 때 이 단어가 샤카드예요. 즉 이게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수확을 막 시작하는 그 봄철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어떤 열매들이나 그 어떤 나무들보다 가장 먼저 깨어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이 아몬드, 이 살구나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척박한 겨울, 그 메마른 땅,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가 피고 아몬드 나무가 피고 이제 열매가 맺어지겠지, 그 비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살구나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오늘 제가 각주까지 준비해 드렸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 1번이 있지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 살구나무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각주 1번이 있습니다. 지켜, 어떻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쓰여 있는 단어 역시 샤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이 땅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미들이 이 살구나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소망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걸 넘어뜨립니까? 우리는 성별되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야, 사두개인들이야, 이 포도가 성별되어서 비싼 거야, 귀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악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그 허물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라가 빼앗기고 왕들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허물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부름받았는데 내 삶에, 내 과거에, 내 조상들의 그 모든 아픔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은 그런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절망 속에 있는 이 모습이지만, 지금은 내 연약함과 병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 속에, 이 추위 속에, 이 혹독함 속에 아몬드 꽃을 피우게 하실 거야. 살구꽃을 피우게 하실 거야. 내 삶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살구나무의 비전을 보여주실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요. 빈센트 반 고흐 1890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죽기 직전에 아마 꽃을 그린 그림으로는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꽃 그림입니다. 그 이전에 보였던 우울함과 음울함들, 그 복잡한 회오리 치고 그 어두운 색감들과 전혀 다르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꽃이 핀 아몬드 나무 가지예요. 제가 빈센트 반 고흐가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제 나름의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게 이 그림 때문이에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자기 동생 테오, 그 빈센트 반 고흐를 물질적으로도 돕고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동생 테오가 있는데 그 테오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 동생 테오의 아들 이름이 빈센트예요.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이름을 그대로 따가집니다. 이 꽃이 핀 아몬드 가지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새롭게 태어난 아이에게 너는 이 꽃처럼 이 희망과 소망 가장 먼저 핀 꽃처럼 살아야 돼. 그 어떤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나가야 돼.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소망이 자기 조카를 향한 그 모든 열정과 그 모든 사랑들이 이 아몬드 나무 가지의 꽃,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살구나무 가지, 그 희망을 주는 게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잠깐 기억해 볼까요? 성벽을 왜 쌓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원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죠? 성벽을 쌓고 우리의 집을 든든히 하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하고 돈을 벌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자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제도 똑같아요. 나는 세움 받았어. 나는 부름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음울하고 우울하고 빈센트 반 고흐나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살구나무 가지와 가장 먼저 피어나는 살구나무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 그 이상, 그 기쁨과 소망,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세움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세움받았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때로는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아픔의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고 건설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피어나는 이 살구꽃과 같은 그 삶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세움받은 자,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의 그 신실함, 그 성실함, 그 기쁨,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